When my mind is like a battlefield and my heart is overcome by fear, and hope seems like a ship that's lost at sea. My enemies on every side, and I'm tempted to run and hide. Your gentle whisper reaches out to me. Peace holds me when I'm broken. Sweet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When the whole wide world is crashing down, I fall to my knees and breathe in your peace. Fiery arrows whistling, the terror of the night sets in, but I can feel your angels all around. I am resting underneath the shelter of your mighty wings. Your promises are where my hope is found. All my hope, yeah. Peace holds me when I'm broken. Sweet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When the whole wide world is crashing down, I fall to my knees and breathe in your peace. I remember who you are. You're the God who's never far. So I will.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신 줄 믿습니다. 6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서 이 주간에도 계속 이어질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든 토론토 꿈의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6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세상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고 지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각 가정의 예배 처소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자랑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 향기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웃과의 교제 속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시기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삶 속에서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던 생활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친지 가족들을 보고 싶을 때 만나서 보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론토 꿈의 교회 믿음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금요 엘리야 기도회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음을 코비드-19 사태를 겪어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각 초에서 기도드리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에 모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힘써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열방에 나아가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성령님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선교 후원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와 물질 후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토론토 꿈의 교회 선교 회장님들과 회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디찬
곧센 바람이 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봄 기운은 소리도 없이 물러나고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의 날씨 속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집에서 생활하시는 영광의 어르신들을 주님 지켜주옵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갑갑함과 외로움을 예수님 의지하여 극복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식월 중에 계시는 박준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항암 치료와 10시간의 대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김영 사모님을 간병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정금같이 단련이 되는 믿음의 연단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대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김혜영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공률하심이 김혜영 사모님께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사모님을 진토까지 내려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기에 겸손히 두 손 모아 간구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세포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총 내려주시며 김영 사모님과 박준호 목사님 그리고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귀중한 간증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은희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출타 중에 있어 홀로 계시는 정성남 공동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맡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종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희섭 집사님의 삶 위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 동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주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토론토 꿈의 교회 각 가정 예배 초소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주의 축복 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에 복의 복을 내리시사 결단코 저들의 인생이 궁색하지 않게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게 베푸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민석 집사님 나오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충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함께 근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뭔가 반듯하고 좀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을 보는 듯한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듯이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그 형제가 시기심에 불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고 또 어머니는 동생을 편애하고 또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얘가 형인지 동생인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생에게 축복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그 야곱이 서로 짜고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버리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자기 중심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정해놓은 이 법과 윤리와 관습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운드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겉보기에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모두 가인과 같이 또 에서와 같이 이러한 악마적인 욕망을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아버지의 축복을 놓친 형 에서는 분노하였고 야곱을 증오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일 살인까지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급히 도망하듯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신없이 막 달려왔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을 청합니다. 착잡한 마음을 안고서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사닥다리라기보다는 계단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하늘에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가 부름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생각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마 귀가 닳도록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택해 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은 이 언약의 말씀을 아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 야곱의 그 출생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마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흔히 속이는 자라고 야곱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를 잘 표현해주는 그 사건이 이제 형을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빼앗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야곱의 이름도 그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빼앗는 자, 약탈자, 도둑 뭐 이런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택하였다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택하였다라는 것은 뭐 택할만 했으니까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무슨 어떤 시험에 통과해서 그래서 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택한 자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뜻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야곱은 지금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상태입니다. 아주 밑바닥으로 깊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장자권도 축복도 사실은 부모의 품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그 고향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그는 지금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믿음의 후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느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현실은, 지금 내 눈에 당장에 보이는 것은 실패한 것만 같고 일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는 것 같지가 않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의 뜻대로, 그의 바람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노년에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에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의 나이를 소개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고단하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야곱의 불순종 간의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복중에서 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고 그 장자권을 꿈꾸었고, 에서에게는 그 장자권이 지금의 당장으로서는 별로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잠에서 벌떡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침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것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곳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처음으로 한 그 표현이 두렵구나 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렵구나. 여러분, 이것은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 경외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는 바로 이 경외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방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베개로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을 정말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해가 뜨자마자 베고 있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 이 기쁨, 이 충격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돌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현실은요,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의 집, 그 하란으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꿈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잠을 자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희미했었지만은 그가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가 눈으로 본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대들의 고민,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20대, 30대 청년들이 하는 그 고민, 그 현실, 우리들도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40대, 50대, 60대, 70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그러한 고민, 그러한 현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누구도 취소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보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도망자로, 실패자로, 힘이 없었지만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갈 세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어야 함을 그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마땅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목적한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속의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 택정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땅히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가지, 우리 김혜영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수술을 정말 잘 마쳤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치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통해서 정말로 붙들어 주시고 또 도우시는 손길들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며 건강히 일어서시도록, 또 곁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신 그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늘 항상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정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영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모든 치료의 절차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모님의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박준호 목사님 곁에서 간호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곁에서 정말 잘 간호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